해봅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7절까지 살펴왔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또 개인적인 간증을 그렇게 소개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라고 호칭하면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장 18절에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봅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름으로써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할렐루야. 해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역이기에 영적 싸움, 이것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렇죠? 어둠의 권세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선한 싸움 싸우라. 디모데후서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싸움이기에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라고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를 지도한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선택받고 안수를 받을 때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가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신 소명을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에게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아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낙심케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낙심케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소명,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비손 시내가에서 처단하는 아주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베의 족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봅시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예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조그만 나무에 그냥 그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네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없네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 번아웃 때문에 지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그에게 물과 떡을 공개하시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그러는 호렙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호렙산까지 꽤 먼 거리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찌됐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엘리야를 만나서 용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지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해봅시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딴 거 아니에요.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예, 19장 15절부터 18절. 19장. 열왕기상. 15장 19절. 그래? 19장 15절 아니에요? 19장 15절. 네. 여호와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여호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할렐루야. 예. 아직 이스라엘 땅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시작한 일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마무리 지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이 아합 일족이 아람 왕인 하사엘과 또 이스라엘 왕인 예후와 또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진멸되고 패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일을 이들이 마무리 지을 것이니. 해봅시다. 내가 시작한 것을 이들이 마무리 지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 로뎀나무에 앉았을 때 나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아.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후로 여러분 호렙산에서 내려온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 하사엘에게 안수를 하고 예후에게 안수를 하고 엘리사에게 사명을 맡긴 뒤에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주시는 음성과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사명의 길을 가자. 저도 처음 목회자로 부를 때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체험과 또 주신 사명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초창기 때는 교회가 좀 부흥하는데 싶더니 한 10여 년째, 한 15년 동안 교회가 정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때 끝까지 제가 목회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부르셨으니 쓰실 것이다. 네. 그걸 버티고 왔습니다. 어찌됐든 쓰시네요.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또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 확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18절에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해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결국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뒤에서 살펴볼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이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 즉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이 거짓된 교훈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한국교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해외 특집까지 나왔어요. 다미선교회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근데 피해를 안 본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피해를 좀 덜 본 교회들이 있어요. 평상시 뭘 강조한 교회? 말씀을 강조했던 교회들은 크게 피해 없이 그냥 패스오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엉터리라는 걸 알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날짜를 안다 그러니까 100% 이단이지. 말씀 안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교단들,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온갖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환상 봤다, 계시 봤다, PG에 도피처가 있다, 아르인탄에 도피처가 있다. 미친 것들이요.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예언을 남발하고 듣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책임 안 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말씀과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뭐 참선의 종교, 유교는 의식의 종교, 오늘 뭐 초파이긴 한데,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계시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착한 양심으로 해봅시다. 착한 양심으로. 굿 컨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양심이 있긴 있는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도 거듭나야 합니다. 양심은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요. 해봅시다.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그런데 때때로 거듭나지 못한 양심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타락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만 봐도 그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양심이 타락하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양심이 타락하니까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간음죄가 폐지가 됐잖아. 그렇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바람을 피워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정할 방법이 없어. 그 죄가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늠하지? 그렇죠. 우리 양심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그렇게 표준으로 하는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 죽었다. 해봅시다. 20절 한번 보죠. 시작. 예, 20절에서는 특별히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파선한 19절에 나오죠.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후메네오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을 통해 이게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했고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율법주의라는 이단적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생들입니다. 해봅시다. 거짓 선생들이다. 내가 사단에게 저를 내주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내어줍니까? 출교한 겁니다. 출교.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 출교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 거룩한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 하라고 했어요. 출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공개적인 징계를 통해서 저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을 의미하는데 기독교가 비록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면 어떻게 해? 그들이 양들을 잡아먹어요. 많은 영혼들을 지옥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이단이 잠입하지 못하도록.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신천지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죠? 또 드러났을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출교하고 내어쫓음으로 이 양떼들을 지키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일부 기독교 카페에서 이 담인 거 알면서도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 카페 회원들이 그 이상한 이단적 교훈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 카페 주인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카페 혹은 블로그 안에 여러분 이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 네. 그래서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담위에 속한 자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카페들 보면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전효성 목사도 그렇고 아주 단호하게 저도 그래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어떨 때는 좀 사람들이 왜 내 댓글을 지우냐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활동하기 위해서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미혹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떡해요? 알겠습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사단에게 내어서 끊어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제를 보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된 교훈을 퍼뜨린 이단과 선한 싸움 싸우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이 이제 또다시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해봅시다. 기도해야 한다. 네, 간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도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알겠습니까?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세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이면 미명이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누가 먼저 하셨어?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뭐하러 올라가셨어? 그렇죠. 예루살렘 가면 무조건 감람산. 왜 감람산인 줄 아셔요? 거기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하는데 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주 정면으로 보여요.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 뭐 예비군 뒷산에 보면 저희 동네가 다 보여요. 인천이 요 근처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뭐 하다가?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능력 받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 사역자의 기도는 개인적인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봅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요구하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좀 이기적인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해가 됩니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 뭐 대통령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재인 씨가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바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또 북한도 잘 관리해서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문재인 씨를, 뭐 나중에 뭐 황교안 씨가 또 대통령이 되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어찌됐든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교회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가거든, 바벨론에 가거든 독립운동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그렇죠? 바벨론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해봅시다.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독립운동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너희가 힘쓰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여호와께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똑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실 일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해방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애쓰고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를 갖거나 크게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교회가 지켜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 특별한 정치가가 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속았잖아 우리가 이명박 때. 별거 없잖아요. 우리 김영삼 장로. 지금 또 황교안 전도사 그러는데 대박자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여러분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셔요. 지금 일부 교회에서 뭐 태극기 집회 앞장서고 있고 또 그냥 교회에다가 애국 집회라고 맨 그냥 우파 정치인들 데려다가 강연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어. 그게 열심당만 아닙니까? 정치적인 변혁을 통해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정치신학이에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가 이 정치신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렇죠.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노라고 해야 돼.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건 노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권세자들이 정치를 좀 잘하고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정교분리의 원칙을 한국교회가 지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뿐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좀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5절 6절에는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숨겨 주셨으니 이하에 열면 증거할 것이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15절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죄의 제물로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예,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래서 오늘 뭐 4월 첫 8일이지만 부처가 여러분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마호메트하고 여러분 공자가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특별히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했던 무슨 이다? 영지주의. 그렇죠? 육은 아주 천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 응?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육시로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영이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을 강조하는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Son of God, Son of Man이에요. 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세컨드 아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죄의 제사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지만, 그렇죠? 속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즉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혹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실패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인간에게 죄의 그런 지식을 주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왜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면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 이 부활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의 영광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십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증거할 것이다.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말씀이 기약이 이르면 to be testified in due time. 때가 이르면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대속의 사역은 완성됐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금 테스티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건 재림의 사건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 사중복음을 얘기합니다. 저희 기도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의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다시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약이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증거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죠. 기독교로 우리가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예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데려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둘 다 종말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날 거예요. 어찌됐든 믿음으로 끼어서 준비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의 날은 좋은 날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섭고 추노한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7년 대발 만들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종말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우매자의 마음,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오늘 어디 가서 놀까? 나이트클럽 어디가 좋은가? 물이 어디 좋은가? 버닝썬이 좋은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했어요. 종말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무튼 기약이 이르면 증거될 것이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네. 여튼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7절 보고 마치죠. 시작. 예,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너도 열심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제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열심히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신 말씀 듣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단을 누리시는 선한 사무소